6월 마지막 주일 예배를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림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6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여 이제 이를 용납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하여 주소서. 아버지를 떠나 산지 벌써 오래되었고 험한 길에 고난 몸이 이제 돌아옵니다. 전에 하던 헛된 일을 애통하게 여기고 겸손하게 엎드려서 용서하심 빕니다. 은혜 감당 못하오나 회개하는 영혼과 나의 약한 육신까지 감히 드리옵니다. 나의 죄를 사하시려 주님 죽으셨으니 그 공로를 의지하여 주만 의지합니다. 아버지여 용납하사 나를 품어주시고 주의 사랑 품 안에서 길이 살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의 드려지는 예배를 축복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그리스도 예수만을 자랑하는 시간,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자들이 치료받으며 말씀을 듣는 자들이 변화되게 하시고 말씀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가득가득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작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님 함께 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3장 8절로 1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 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문안함에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야훼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야훼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야훼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야훼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야훼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야훼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사무엘상 13장 8절로 14절을 통해서 온전한 믿음,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이 등장합니다. 처음 그는 꿈과 희망과 각오가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13장 1절에 보면 그는 40세의 왕이 되었고 지도자도 없이 방황하고 떠도는 이스라엘의 첫 왕이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첫 왕이 되면서 각오가 있었겠지요. 멋진 정치를 해보겠다. 훌륭한 왕이 되겠다. 이스라엘을 번영시키는 왕이 되겠다. 그러나 이것은 사울의 꿈이요 소원에 불과했습니다. 사울이 꿈꾸던 대로 진행되질 않았습니다. 오히려 엉뚱한 방향으로 자꾸만 빗나가면서 일이 틀어집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사울은 흥하지 못하고 망하는 왕이 됐을까요? 첫째, 사울에게는 온전한 인내가 없었습니다. 사울에게 인내가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는 인내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온전한 인내가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울을 보면서 인내의 소중함을 깨닫게 됩니다. 사무엘상 10장에 보면 사무엘이 기름병을 취하여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야훼 이름으로 축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10장 6절로 7절의 말씀해 보니까 내게는 야훼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축복하십니다. 사울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입니다. 이러한 복을 베풀며 사무엘 선지자는 사울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10장 8절에 보면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네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네게 가서 네가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 너는 먼저 길갈로 내려가서 7일을 기다리랍니다.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가서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며 네가 행할 것을 가르쳐 주겠답니다. 사무엘의 약속이었습니다. 이 약속에 사무엘이 한 약속은 선지자로서의 약속이요 하나님의 대언자로서의 약속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야훼의 복이 보장된 약속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8절과 9절을 보면 사울이 큰 실수를 하게 됩니다.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1회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라고 했습니다. 사울은 사무엘의 말을 믿고 기다렸습니다. 7일을 기다리라고 한 사무엘의 말대로 7일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7일째가 되어도 사무엘은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자기가 번제를 드리고 말았습니다. 모든 제사는 선지자, 제사장만이 드릴 수 있는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사무엘이 오지 않는 고로 자기가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때 사무엘이 막 도착을 합니다. 10절을 보니까 번제를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라고 했습니다. 사울은 사무엘의 말대로 7일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그는 꽉 찬 7일을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여기에서 사울의 불행이 시작됩니다. 조금만 더 기다렸다면 큰 복을 받을 것이었는데, 그러나 사울은 그 조금을 기다리지 못하여 엄청난 진노를 사야만 했던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본문 13절, 14절에서 야훼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사무엘 선지자는 말씀합니다. 사울이 조금만 더 참았더라면 야훼의 은총 속에 보좌가 길이 보존되었을 것을 오늘 한 번의 실수로 말미암아 그의 왕권은 부도가 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여기에서 여러분은 무엇을 느끼십니까? 지금까지 꿈과 소망을 갖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총을 기다리며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결실을 찾아보기 어려운 형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인내하십시오. 결실을 보기 어려운 형편이 되었다고 해도 그래도 인내하십시오. 지금까지 참고 견디었으니 좀 더 인내하고 기다리십시오. 때가 이르면 속히 이루어지는 그날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다가올 줄 믿습니다. 인생이란 땀을 흘려야만 이룰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땀을 제 아무리 많이 흘린다 해도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이 있는 법입니다. 때가 와야지만 이룰 수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삼이 사람의 몸에 굉장히 좋다고 하죠. 인삼 중에도 6년근이 약효가 아주 큽니다. 그러나 6년근에 인삼이 만들어지려면 땀을 흘린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6년이라는 세월이 꽉 채워져야만 약삼이 되는 겁니다. 6년이란 세월을 기다려야 합니다. 난관에 부딪힐 때 울어서 해결될 일이 있습니다. 애원해서 되는 일도 있습니다. 그리고 노력해서 되는 일도 있죠. 그러나 울어도 애원해도 노력해도 이것 가지고는 이루지 못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오직 때를 기다리며 또 기다리고 또 기다리며 인내하고 또 인내해야만 이룰 수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절의 말씀을 보면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라고 전도서 3장 2절로 4절은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울면서 살아왔습니까? 좀 더 인내하고 기다리십시오. 호탕하게 웃을 그날을 우리가 찾아올 것을 믿습니다. 힘써 보았지만 이루지 못했습니다. 조금 더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고대하며 하나님의 은총이 나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소망을 간직한 채 다시 한번 기도하고 허리띠를 동여 맵시다.
이러한 끈질김이 있기 때문에 기다릴 줄 아는 인내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복받는 자리로 우리는 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기다리되 꽉 찬 인내를 이루십시오. 사울에게는 꽉 찬 7일간의 인내가 없었기에 망할 수밖에 없었지만 꽉 찬 온전한 인내를 발휘하는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은총이 풍성히 임하게 될 것입니다. 둘째, 사울은 교만하여 월권을 행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그 왕위는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 친히 기름 부어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사울은 손수 번제를 심리할 수 있다는 교만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도착이 늦어지니까 번제를 사울 자기가 드리고 말았습니다. 바로 이 교만 때문에 사울이 망하게 됩니다. 역대하 26장에 보면 사울과 비슷한 죄를 지은 왕이 나오죠. 우시야 왕입니다. 하나님 앞에 놀라운 복을 받은 왕이었던 것이 우시야입니다. 역대하 26장 5절로 8절을 보면 그가 야훼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우시야가 매우 강성하여 이름이 애굽 변방까지 퍼졌더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15절에는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지면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 짐이었더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시야 왕에게 기이한 도우심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교만하여져서 야훼의 손에 들어가서 이 야훼의 성에 들어가서 향단의 불을 분향을 자기가 합니다. 야훼 전에 들어가 이렇게 큰 죄를 범합니다. 이것은 제사장에게 대한 월권행입니다. 교만입니다. 그러다가 그는 문둥병이 발하고 죽을 때까지 그 병을 앓다가 죽고 말았습니다. 사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선별하여 세운 사무엘의 영역을 침범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당당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면 무난하매라고 기록합니다. 사무엘이 도착하자 사울이 마중을 나갔고 문안까지 했습니다. 이는 그가 잘못을 뉘우치기보다는 자랑하는 듯한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기쁨이 넘치는 가운데 사무엘이 없어도 내가 번제를 잘 드렸다, 이런 심정을 설명하는 듯합니다. 실로오만 방자한 태도가 아닐 수 없습니다. 내가 번제를 드린 것이 뭐가 잘못되었소? 왕인 내가 번제를 좀 드렸기로서니 뭐가 잘못되었소? 하는 태도였습니다. 특별히 이 사건 직후의 상황을 보면 한술 더 뜨는 사울을 보게 됩니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린 사울을 향해 다그쳐서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라고 묻습니다. 11절입니다. 사무엘이 약속을 어겼다고 질책을 또 합니다. 그 본문 11절에 보면 당신은 정한 날에 오지 아니하고 라고 말합니다. 약속을 어기긴 누가 약속을 어겼다는 말입니까? 사무엘 선지자는 분명히 7일째 되는 날 도착했습니다. 다만 사울이 7일을 온전히 기다리지 못하고 번제를 드린 것이 아닙니까? 교만하여 불순종한 죄는 분명히 큰 죄입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큰 죄는 죄를 짓고도 뉘우칠 줄 모르는 죄입니다. 우리는 본문의 사울 왕을 보면서 겸손을 배워야 하겠고 죄에 대한 자복을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절대로 하나님의 영역에 대한 월권을 금해야 합니다. 번제를 드리고 향단에 분향하는 것만이 하나님의 성령에 대한 월권이 아닙니다. 주님이 받으셔야 할 영광을 내가 받고 주님이 앉으셔야 할 자리에 내가 앉아 있는 것이 월권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하셔야 할 것을 내가 하겠다고 하는 것은 월권행위입니다. 사람들은 조그만한 것을 해놓고도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남이 알아주기를 바라고 칭찬해 주기를 바라고 자기의 공덕을 인정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월권행위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오직 높임을 받으실 분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월권을 행하는 성도가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만사의 겸손함으로 모든 영광을 오직 주님께로, 나의 이름이 빛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높임을 받으시도록 이런 겸손을 소유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나와 나의 가정에 넘치게 될 것입니다. 셋째, 사울은 부득이한 환경에서 죄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오늘 12절 하반절을 보면 사울이 말하기를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라고 고백했는데 당시 상황은 이러했습니다. 사무엘상 13장 5절로 7절을 보십시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벳아웬 동쪽 믹마스에 진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모든 백성은 떨더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위급함을 보고 절박했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온 겁니다. 블레셋 군대를 본 이스라엘 사람 중에 떨지 않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절박함을 느끼지 않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본문 8절에 보니까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진지라라고 고백합니다. 백성들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아니 흩어졌다기보다는 모두 다 도망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블레셋 군대가 너무나 엄청난 화력을 가지고 진군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13장 22절로 23절을 또 볼까요?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고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가 나와서 믹마스 어귀에 이르렀더라 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에게는 칼이라고는 단 2자루밖에 없었습니다.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만 가지고 있었고 이미 블레셋 군대는 믹마스까지 들어왔습니다. 이 싸움은 달걀로 바위를 때리는 것과 다름이 없었습니다. 게다가 사무엘이 함께하여 야훼께 제사를 드리고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의 약속이라도 받았다면 좀 낫겠는데 오마고 약속한 7일이 다 되었으나 사무엘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만일 이런 상황에 여러분이 처하게 된다면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사울은 변명하기를 이런 상황이었기에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고 12절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야훼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고 부득이하여 제사를 드렸나이다.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오는 상황에서 야훼의 은혜를 구하기 위해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다는 말이죠. 어쩔 수 없어서 행했다는 말입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얼마든지 이해가 가는 환경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쩔 수 없었다는 핑계를 결코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사무엘을 통하여 사울에게 말씀하시기를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라고 책망을 13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왕이
왕의 하나님 야훼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야훼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오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야훼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야훼께서 그를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3절, 14절의 내용입니다. 사울이 온전한 인내, 꽉 찬 7일간의 인내가 없었고 번제를 드리는 월권을 행하였으며 어쩔 수 없이 행할 수밖에 없었다는 핑계를 대자 하나님은 그에게 세 가지의 진노를 내리십니다. 첫째, 네가 망령 때에 행하였다 책망을 하셨습니다. 둘째, 너의 나라를 영원히 세웠을 것이오늘 이제는 너의 생명 왕좌의 자리가 곧 끝날 것이다 말씀합니다. 셋째는 너를 왕에서 떨쳐버리고 합당한 자를 왕으로 세우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다윗이라는 왕이 탄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핑계도 많았습니다. 어쩔 수가 없었다고 말로 위로를 받으려고 했습니다. 이런 상황 때문에 기도할 수 없었고 분명한 핑계입니다. 기도할 시간이 없어서 차 안에서 길을 가면서라도 마음의 기도를 드릴 수는 없었나요? 어쩌면 우리는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신앙의 나태함을 합리화합니다. 이제 우리는 본문을 통해 신앙인의 자세를 가다듬어야 합니다. 인내의 믿음을 갖되 꽉 찬 인내를 실현해 보십시다. 교만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는 월권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어쩔 수 없어서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핑계대지 맙시다. 이것 때문에 사울의 왕위가 길지 못한 겁니다. 지금까지 힘들고 지치셨습니까? 좀 더 인내해 봅시다. 그리고 기도합시다. 주님을 좀 더 의지해 봅시다. 그리고 모든 영광을 주님께로 돌리십시다. 주의 은혜와 복이 날이 갈수록 커져 복된 삶을 살아가십시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에게 우리는 끝까지 인내하기를 원하시고 인내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있음을 알게 하셨사오니 세상 끝날까지 인내하며 원망, 불평, 탄식, 좌절하지 않도록 날마다 감사하며 승리하는 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헌금을 위해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정성껏 씨앗을 바쳤사오니 30배, 60배, 100배 열매가 임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언제나 물질로 인해 근심하고 염려하지 않도록 날마다 필요를 따라 채워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 축복하심이 예배드림의 영광 드릴 모든 이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